네. 추석 또한 설날은 우리나라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특히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추석 명절 이것을 한가위라고 말을 하고 한자로 중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가위, 이 8월의 한가운데라는 뜻이죠. 이 한이란 것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란 뜻은 한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월, 음력으로 8월은 가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을의 한가운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추절이라는 것은 중자란 것은 버금갈 중자입니다. 그래서 한창이다. 한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을이 한창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을 그 중간에 한창인 중간에 명절이 바로 중추절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풍성하다는 뜻이죠. 이 풍성함의 축복이, 이 추석의 축복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이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신 추수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추석을 우리나라만의 추수 감사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풍년의 응공을 이 조상님께 감사하며 그 제사를 조상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추석이나 설날 단순히 먹고 즐기는 그런 절기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자세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만 할까요? 토요일 날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추석에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07편 22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이 행해야 할 의무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 내가 슬픈 일이든 또한 기쁜 일이든 또한 내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감사의 고백이라 할 정도로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 이 말씀이 18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은 그 시편 말씀에 76편이 나와 있고 이 76번이 나왔는데 그 76번 중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한 말씀이 3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 고백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 그 자를 들어 쓰십니다. 지금까지 감사하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도 없었고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동정녀 마리아, 이 처녀인 몸에도 임신을 하게 돼서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가 많은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감사한 자들을 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이 감사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벽을 향해 공을 던지는 것 같아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보내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조건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불행은 이 감사를 모르는 시대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함을 통해서 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다시 그것이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원망, 불평, 낙심, 미움, 시기, 이것을 하는 자에게는 자신에게 원망, 불평, 낙심, 미움, 시기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감사는 마귀를 물리칩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틈탈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에게도 축복이 되어서 건강한, 강건한 영혼이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죽으면 다 죽게 되지만 감사가 살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 자는 분명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술에 취한 그 남편의 술 시중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술이 만취되어 들어오는 날이면 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남편의 술 시중을 든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어지럽혀 놓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 잠든 남편 옆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 자연스레 이 신세 타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슬프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여집사님은 이 말이 생각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에 스스로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일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과부 신세가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적골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자기 집 찾아오는 것 하나는 신통하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랍니다. 특히 토요일 날은 더 많이 술을 마셔서 주일날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서 집을 보면서 아내 보고 교회 나가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 생각할 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밤중에 혼자 앉아 실실 웃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놀라서 묻습니다. 왜 웃는 거야?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이 여집사님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감사한 그 기도를 하나하나 남편에게 말아줍니다. 남편이 다 듣고 나서 나도 이제 예수 믿을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감사는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이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면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든 안 믿는 가정이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들음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 추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골을 다녀오면서 예당 평야라고 이 들판이 있습니다. 그 들판을 보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얼마나 예쁜지. 올해는 이 추석이 일려서 아직 황금 물결이 아니지만 이 출렁이는 그런 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예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의 강력한 태풍 핀남노라는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죠. 지금도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
제 8월에 폭우로 인해서 이 지역이 또한 많은 지역이 이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앞으로도 이 태풍이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 너무나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 지켜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사실 이러한 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시간에 이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고 또 우연히 얻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의 가정, 물질,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이 현실에 정말 귀중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은혜도 은혜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복도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은혜로 느끼고 또 은혜로 감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은혜 안에 살면서 만족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생이고 바른 인생이며 행복한 인생이고 또한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왜 난리를 쳤을까요? 그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였고 망각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헤아림을 통해서 감사하시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날입니다. 초막절 또 추석, 이날은 기쁜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쁜 날에 혼자 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의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1년 전에 이 미국 뉴욕에서 소위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말하는 정말 미국의 상위 1% 부자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하질 않을 그 청원을, 법을 이 주위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세금보다 자신들이 더 세금을 내겠다고, 그러니 이 세금을 올려달라는 그런 청원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기 마련인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월트 디즈니의 손녀딸인 아비게일 디즈니가 있었고, 또 우리가 미국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로펠로 가문이 있었고, 그래서 뉴욕의 갑부 40여 명이 이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보기 드문 결정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이유를 내세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겠다고 청원을 한 것입니다. 이 청원이 뉴욕의 부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의 부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발적인 나눔에 참여한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 이것을 나 혼자만에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 모든 것들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 나눌 때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과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자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정말 믿음 좋은 성도가 길거리를 나서다가 아주 비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끼의 식사조차 할 수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또 누워있는 노숙자를 보게 되었고, 또 젖이 나오지 않은 빈젖을 빨면서 우는 어린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이 모습을 보다가
그 신앙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대책, 야, 이 답답한 사람아, 내가 너를 심심풀이로 만들어 놓은 줄 아느냐?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이 바로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넉넉히 주었던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넉넉히 양식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에게 많은 양식을 주었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50년 동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식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돼서 나누지 않고 혼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한인 목사님이 북한을 다녀왔는데 이 북한에 18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약간 넘는 돈이 그 18달러만 있으면 북한의 한 가정이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어서 굶고 병들고 그렇게 빼짝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그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심리학자는 인간을 세 단계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받는 단계예요. 두 번째는 소유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는 주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죠. 씨를 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는 이 은혜로 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교회에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또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이제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호와께서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개척하는 과정이 있고 또한 개척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또 성장한 교회가 이제 자기 성을 짓거나 자기 바벨탑을 쌓지 않고 나누어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개척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에서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성장하면서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하락이는 이 추석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누울 집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받은 바 은혜의 복을 헤아리면서 또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눠줌을 통해서 즐겁고 기쁜 추석 명절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